자, 우리 다시 온라인으로 우리 계속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대림절 넷째 주간 또 이렇게 보내게 되었네요. 부활주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올 한 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사를 했어요. 이사. 월요일 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영하 10도 넘는 그런 한파 속에서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사하는 것도 이제 힘든데 강추위 속에서 이사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참 이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이제 짐을 다 정리해서 빼서 이제 사다리채로 내려서 이제 새롭게 이사 갈 곳으로 이제 옮겼는데요. 이게 옮기고 이제 다 이제 아저씨들이 오셔서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새로 이사 갈 집에 사다리차를 딱 올렸어요. 사다리차를 딱 올려서 이제 이제 와서 얼른 하고 정리하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다리차를 딱 걸쳐서 하나를 딱 올렸는데 그만 바람이 너무 심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올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사다리차를 새로 다 내리고 다시 급하게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서 엘리베이터를 신청하고 다시 좀 기다린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다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다리차로 하면 이제 4명이면 할 수 있는 이사를 이제 중간에 엘리베이터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이게 힘이 들고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저랑 아내도 같이 붙어서 이제 좀 같이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뭐 일찍 끝났어야 되는데 시간이 한 2시간 더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힘들게 이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아내랑 앉아 있으니까 여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요게 교회 앞으로 이사 올 때는 2년 전에 이사 올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2년 뒤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아버님까지 이제 한 사람이 더 늘어서 살 집을 준비해서 그런지 어쨌든 훨씬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사하기 싫다. 전세, 월세로 2년마다 이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이사하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제 이사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하는 이사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자발적으로 날마다 이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날마다 이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던 그 이삿짐 하신 분들 참 고마워서 뭐 참 그래도 잘해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렇게 저녁 한 6시까지 고생하셨던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고생하시던 아저씨들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내일은 좀 쉬셔야겠다 했는데 내일 새벽에 파주에서 또 대구까지 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아니 진짜 막 나는 옆에서 돕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이사를 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또 파주에서 짐을 싸서 대구까지 가야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정말 너무너무 참 고생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요 뭐 이렇게 이런 이사는 아니겠지만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날마다 이런 이사를 옮겨 다니는 삶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해서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까지 온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동방 박사에 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별로 언급되지는 않는데,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박사들이란 말은 마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방이라는 곳, 동방이라고 칭하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방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한때는 페르시아가 또 점령했었고,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왔던 그 지대, 그런 지역에서 주로 별을 연구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마고이라는 이 박사라고, 오늘날 우리처럼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박사랑 좀 다르게 별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인데, 천문학자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요즘은 천문학 박사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천문학. 근데 별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던 점성가, 점술가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찬송가에서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동방박사 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었는데, 성경에는 딱히 세 사람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선물 세 가지를 드려서 아마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이제 박사들이지 세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2절의 말씀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 그 지역에 이렇게 살면서 이제 별을 보고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조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미래를 이렇게 뭐 점수를 펼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다가 무언가 특별한 별을 만난 것이죠. 아주 하늘에 크고 잘 보이는 그런 별을 보고 이게 왕의 별이다라고 생각하고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 이 천문학자들이, 오늘날에 이제 뭐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 궁금했나 봐요.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이 뭘까? 무슨 혜성일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별. 근데 별이라는 게 이렇게 막 금방 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 이 별이 한 2000년 전인데, 이 별의 역사와 시간에 보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잖아요. 수십억 년 전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자들이 많이 궁금했나 봐요. 도대체 동방 박사가 따라간 그 별이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 연구가 많이 된 나름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2000년 전쯤에 그 봤던 별을 이제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들이 본 별. 근데 그게 가장 유력한 그 후보가 뭐냐면, 뭐 특별한 혜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성과 토성, 우리 지금 태양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가까이 근접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목성과 토성이 근접하면 이게 딱 붙어서 지구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별처럼 크게 잘 보이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현상을 보고 이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근데 이 재미있는 이 목성과 토성의 이 이게 같이 근접해서 보이는 현상이 대략 800년 만에 한번 일어난대요. 재밌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제 뭐 MBC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요번 22일 새벽, 이게 8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져서 또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나름 행복한 세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800년 만에 일어날 그런 크리스마스의 별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해가 진 뒤 남서쪽 지평선 저녁 6시 전후에 제일 잘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아이들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동방 박사의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저런 현상, 저걸 하나의 별로 보고 따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800년 만에 이제 요번에 이렇게 딱 하고 이 별이 또 비껴나가면 이제 80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800년 언제 기다려요? 요번에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아무리 그 별을 이제 봤다라고 하지만 동방에서부터 옛날 그 바벨론 그 지역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오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사하는 거 막 꼬박 하루 걸리는데 막 죽겠던데. 근데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오는 데는 수십 년 걸렸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예루살렘 아니지만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수십 년에 걸렸 그 여정이었는데 그때 뭐 아무리 로마가 좀 길을 닦아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점성술가들이 이렇게 오는 데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보통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걸려서 왔다는. 왜 그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유대 땅까지 그들이 이사를 반복하면서 맨날 왔다가 짐 풀어서 싸고 또 갔다가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온 것도 있으니까 큰 왕의 그런 행차면 경호원들도 많고 말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점성술사들이니까 나름 불안도 하면서 맨날 떨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지켜야 되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이동해 왔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그 먼 거리를 힘겹게 준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걸 들고 그렇게 온 이유는 그 동방이라는 곳, 바벨론 그 지역에는 예전부터 유명한 그 점성가의 그런 대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로 오랜 그 세월 동안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민수기라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자예요. 발람. 당나귀 타고 가다가 막 막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 발람이라는 동방의 유명한 그 무당이 이 점성술가 이게 초대받아 와서 발락 왕이 뇌물을 막 줘가지고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워낙 이 사람이 영험하고 당시에는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이게 먹혀서 이제 발락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러봤는데 이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입을 여니까 막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무당인 동방에 있는 무당인 발람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민수기 24장 16절에 17절까지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려다가 축복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그러니까 민수기 당시 그 당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당장 민수기 시대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그때 일은 아니라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 이 왕을 상징하는 별, 한 규, 이 규는 이제 왕이 드는 지팡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하기를 한 별이 이제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큰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이렇게 평정한다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을 발람이 지금 한 거예요. 이 발람이 동방에서 워낙 유명한 그런 무당이고 점성술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발람의 그런 영향력과 이 예언은 당시 점성을 공부하고 그런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쳤고 이 예언이 대대로 이제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 그곳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이 한 별, 이 왕이 누굴까? 그런 고민과 기대 속에 그들은 세월을 보내면서 별을 보면서 그런 왕이 우리 생에 나와서 정말 무언가 변화를 주었으면 하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는 바벨론의 영광과 페르시아의 그런 번영도 다 사라지고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강철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눌려서 지배당해서 그렇게 억압받고 살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맨날 이렇게 조공 갖다 바쳐야 되고 로마로 탐을 해야 되는, 도대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런 아름답던 영화는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식민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들도 이 로마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줄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발람, 위대한 자기들의 점성술사였던 발람의 예언대로 한 별이 이제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하늘에 나타났고, 그래서 이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긴 여정을 그들은 걸어온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넘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이게 뭐 집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전기를 다 바꿔야 돼.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다자녀 할인을 받기 때문에 한전에 연락해서 이제 이곳에 다자녀 할인은 새로운 이사갈 집에 전기 다자녀 할인을 해달라고 다 연락을 해야 되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는 끊고 저게 또 새로 다 연결을 해야 되고, 전화, 인터넷, TV. 요즘은 또 다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 뭐 온갖 주소, 뭐 우편물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소망하고 왜 이렇게 옮겨 다니기를 싫어하는지를 다시 또 2년 만에 막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 여정,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도가 많았겠어요. 무슨 치안이 됐겠어요. 가다가 강도가 와가지고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밤 잘 때마다 동방 박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불침범 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오늘은 네가 좀 지켜라, 내일은.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인데 이분들이 뭐 20, 30대였겠어요. 그래도 한 5, 60대는 지난 그런, 그래도 나름 꽤 좀 나이가 든 현자들로 불린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나이든 몸으로 그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걸 그들이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한 가정이 사는 집을 이 동네에서 요 동네로 옮기는 것 해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기,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가스, 수도, 뭐 아무것도 없으면 하루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됐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왕,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포기했어요. 심플 라이프라고 하죠. 1970년대에 나온 말인데, 자기들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왕을 만나서 경배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심플 라이프를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추구했던 거예요. 최소한의 간단한 짐, 그리고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황, 한 사람은 모략,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최소한의 것을 아마 가지고 그들은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근데 자기들이 떠나온 그 바벨론 땅 못지않게 이곳은 더
현실이 비참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유대 땅은 당시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약 BC 한 4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약 BC 4년경으로 추정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BC 0년이 돼야 원칙에 맞는 것 같은데,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이제 주후 525년에 이제 기독교력을 제정하면서 실수를 좀 해서 그렇게 약간 4년 정도 이렇게 어긋나게 되었대요. 이 문제는 이 당시 예수님이 있을 때 이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이 아주 포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가 반은 유대인인데 반은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에돔의 후예가 피가 흘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출생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여러 명의 아이들을 두었죠. 그러니까 늘 그런 왕이라는, 자기가 막 로마에 로비를 하고 뇌물을 써서 유대인의 왕은 됐지만 늘 불안한 거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를 에돔 사람이라고 쫓아낼지.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수많은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헤롯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헤롯의 아들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헤롯은 이 왕위에 대해서 집착하고 불안해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동방에서 나름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경배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이제 다 찾아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캄캄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었어요.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한 1년 정도 그 긴 시간 끝에 이 별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 나갔고 마침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죠. 아마 그들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이사 100번 다 했다, 이제. 이제 다 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사 다 하고 일주일밖에 정리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아내와 새 아이와 함께 딱 저녁에 치킨을 뜯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우리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 근데도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한 1년 정도 걸린, 어떻게 보면 끝날지 모르잖아요. 못 찾으면 어떻게, 별만 보고 가는데 이게 뭐 헛고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길고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몸일 수 있잖아요. 한 60 넘어서 정말로 저 별을 보고 내가 아기와 함께 한번 경배하는, 자기가 교수였을 수도 있어요. 동방에서 뭐 그런 걸 다 버려두고 다 떠나고 그저 별만 보고 이 땅에 새로 오신 그 왕에 대한 작은 불빛 같은 그런 별 하나만 보고서 무작정 길을 떠났는데,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뭐 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다 내려도 포기하고 다 그저 그냥 간단하게 먹을 것, 간단하게 입을 것만 챙겨서 그렇게 1년을 넘게 날마다 걸어가는 이사의 삶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침내 만납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은 로마의 폭정 가운데, 또 헤롯의 그런 폭정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바라보고 온 그 별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을 고생해서 그렇게 와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초라한 마구간에 그것도 말밥통 속에 놓인 아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기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 이 로마를 깨뜨리고 새롭게 구원자가 될 그런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힘겹게 이사를 했는데 다 옮겼는데 얘들아 1호가 아니고 2호였어. 이동이 아니라 옆동이었나 봐. 네. 근데 참 정말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평생을 쏟아부은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로마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왕이라면 그래도 예루살렘 궁에서는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뭔가 로마를 무찌르지. 아니 말밥통이 뭐야 말밥통이. 아니 저 별이 좀 맛이 갔나. 아니 저 초라한 마구간 말밥통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오늘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그 말밥통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이 경배하고 가져온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볼만한 교회, 큰 교회에서 내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국간 같은 교회, 말구유에 누인 그런 아기 예수님께 자신이 정말 피땀 흘려 모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리고 자신이 1년 넘게 수고한 그런 섬김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모르는 동방 박사들,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보배합을 열어서 드린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뭐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말 그대로 왕께 어울리는 그런 예물이었죠. 유향과 몰약은 모두가 다 나무에서 추출된 향이 있는 고무수지입니다. 동방 페르시아 쪽에서 비싸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입되었던 그런 물질이었어요. 이제 유향은 제사에 쓰이는 것으로 신성을 많이 나타내고요.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방부제로 쓰이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 그들이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왕으로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고 예수님의 신적 그런 제사장적 그런 어울리는 선물인 유향을 드렸고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며 또한 몰약을 드렸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작은데 비싸요. 엄청 귀한 것들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야곱과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피난가게 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준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이 야곱과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사는데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이사 비용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그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게 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동방에서. 우리는 더 먼 동방이네. 예, 아주 멀리 동방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막내 채원이가 이름을 저희 6살짜리 막내가 저한테 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며. 하늘이 다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막내가 기다리는 선물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온다는 소식을 어린이집에서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라. 산타는 안 오는데 예수님은 코로나를 뚫고 오셔. 그래서 채원이가 기대하는 그 선물을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실 거야. 저희 집엔 산타 없어요. 왜 자꾸 산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아버지한테 주라고 하셨어. 아마 할아버지가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코로나를 뚫고 오셔. 우리 채원이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기지 못해서 예전처럼 그런 연말 기분을 내지 못해서 속상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딱 우리 막내 6살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성탄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시대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그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별 보고 그 1년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도 학교도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 소망 내 눈으로 하나 보겠다고 그 먼 길을 갔을까요? 성탄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뭐예요? 코로나 백신이잖아. 백신. 빨리 코로나 백신이 도착해서 정말 해방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 성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지금의 모습이 별 보고 1년 동안 걸어가는 동방박사랑 똑같구나. 현장에 오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저기 별만 보고 가듯이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이거 하나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 동방박사들이랑 참 너무 유사하구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부터 이제 성탄까지 이렇게 잘 걸어와 주셨구나, 따라와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아기 예수님께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드린 동방 박사들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물론 아쉽지만,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정말 이번 성탄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요.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이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불빛 삼아서 뚜벅뚜벅 아기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 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겹게 또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 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